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시사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며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무덥고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 세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와 필요에 따라 주께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옵나이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 기울이시는 이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에 이 시간 우리의 병들음과 이런저런 문제로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치유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저희 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이 있어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지난 60년 동안 참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과 많은 모든 성도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음을 주님은 아시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제 세월이 흘러 노년에 접어든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역의 강건함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내일부터 구리 기독교 연합회 임원 세미나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출타하심에 주님 지켜주셔서 무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 이 생활에도 의롭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재림의 날이 앞당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감당함에 조금도 피곤치도 곤비치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옵나이다. 정치적으로는 양극화가 극대화에 이르러 서로의 불신으로 가득하여 이제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사옵고 알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 질서가 언제 다시 무너져 우리를 힘들게 할지 앞날을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 이때에 우리 민족을 사랑으로 지켜주시어서 지금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과 차량으로 안내로 또 교사로 주방에서 또한 은밀한 곳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일일이 구하지 못한 모든 곳 군무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또한 세상으로 인해 상처받은 주의 자녀들 이 시간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옵고 저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싼 향기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서 인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이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홀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 표는 잃은 양을 찾으라입니다. 이 표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마리아 전도의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전도의 회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원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우리 청년부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무 장로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제가 4번을 그냥 지나쳤네요. 중요한 광고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주간 전도예별 찬양대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4년 만에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행사입니다. 해마다 우리 전도예별로 찬양대회를 했는데요. 오늘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전도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모두 나오셔서 우리 전도회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실무 장로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례 교인 헌금 오늘까지입니다. 세례 입교인 분들은 한 명당 7,000원씩 가족 단위로 세례 교인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셔서 오늘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신 세례교인 헌금은 총회에서 총회의 귀한 여러 일들과 또 선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는 구역 연합 모임으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더와이즈 3기 훈련생을 모집하는데 모집 인원은 16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13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명만 지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행정실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은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지하 식당에서 합니다.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또 신앙의 아내, 신앙의 엄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만남 15기 훈련생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행복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15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일 다음 주일까지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예배위원을 주보에 기재했습니다. 해당되시는 재직분들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또 원로 목사님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로 구리시기독교 연합회 임원 수련회를 일본으로 다녀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추천도서 우상 J.C. 라일 목사님의 책인데요. 많이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많이 사신 것 같은데요. 내용도 좋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 J.C. 라일 목사님 책을 추천할 텐데요. 아직 못 구입하신 분들은 행정실에서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8월 다 갔습니다. 이제 9월부터 또 새로운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의외로 이 매일 성경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한 40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40명밖에 안 되는구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10대 실천 과제에 보시면 5번이 무엇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모르셨습니까? 네. 매일 성경 참 좋은 큐티 책이에요. 이게 2달에 한 권입니다. 2달에 한 권.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라고 1,000원에 할인가 1,000원에 대폭 할인입니다. 그래서 두 달에 1,000원이면은요 이게 얼마나 쌉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기왕이면 가격이 싸니까 한 2권, 3권 사셔서 구역원들이나 전도회 회원분들에게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웃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구입하셔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활하시면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교우동전안에 보시면은요,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8구역 한나회 바네란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5구역 마리아의 우리 김나연 성도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례식을 마치고요, 또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점심 식사 때 맛있게 드시고요, 많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8분이시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3명의 청년들 항상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 가족이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잠시 일어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반갑게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나오셨네요. 백일환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저 뒤쪽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1층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과 새가족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그리고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사 범사에 늘 감사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지금은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업과 생업과 직장과 그리고 삶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서 이 어려운 세상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잃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날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저희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박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히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한 절이니까요, 우리 찾아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서로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기 아주 만나서 반가우신 분들이 아직도 인사를 많이 나누시네요. 정말 반가우시죠? 네, 일주일 동안 못 보다가 이렇게 만나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뵀는데 이번 주에 또 안 보이시는 성도님이 보시면 굉장히 궁금해요. 또 어디가 아프신 건가? 또 요즘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는데 코로나에 감염되셨나? 이런 걱정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얼굴을 꼭 뵙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호불호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주제를 다룰 차례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미움입니다. 이 미움이란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뭔가가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아 거리끼고 싫어함. 정의가 아주 이 마음에 팍 와닿았습니다. 뭔가가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아 거리끼고 싫어함. 이게 미움이라는 것이죠. 미움이 어떤 감정인지 이 사랑과 비교하여 잘 표현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치 않은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수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 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잘난치 않은 사람은 똑똑해 보이고, 어수룩한 사람은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얌전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은 활기 있어 보이고, 실없는 사람은 밝아 보인다.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 글에 공감하시죠? 네, 여러분 제 안경은 사랑의 안경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요,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미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오늘 본문과 같이 형제라면 이런 미움은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죠. 그러나 미워하는 대상이 마귀나 흉악범이나 죄라면 이런 미움은 오히려 정의로운 감정으로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다루는 이 미움이란 정말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하는 정의로운 감정으로서의 미움이 아니라 미워해서는 안 될 것을 미워하는 부정적이고 나쁜 감정으로서의 미움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더 쉽게 다루기 위해서 이 미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로 국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란 누구를 가리키는지 설명을 해야겠죠. 본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형제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와 자매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형제라는 표현을 좀 더 대상을 넓혀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만나며 잘 아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가까운 이웃이나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까지 포함해서 형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형제를 미워하는지부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게 누굽니까? 겉으로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남편이십니까? 아내이십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이십니까? 아니면 저입니까?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미우십니까? 왜 미워하세요? 그냥 까닭없이 이유 없이 미움의 감정이 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분명히 그 미워하게 된 원인이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원인이나 이유는 매우 다양하겠지요.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원인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일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나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손해를 끼쳐서일 수도 있고, 나의 명예와 인격을 모독해서일 수도 있고, 아마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결국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가해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죠? 아멘으로 대답하시네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는 이 4명의 아내로부터 얻은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유난히 편애했죠? 네? 요셉. 요셉이라는 아들을 유독 편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요셉이라는 아들만 이뻐했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요,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워하려면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편애를 하는 아버지를, 야곱을 미워해야죠. 그런데 왜 요셉을 미워하는 겁니까?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나름대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왜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관계의 갈등을 초래하고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상대방에게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요셉을 미워했던 형제들은 어떤 행동을 했죠?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결국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미워하는 바람에 자기 동생이 저 먼 타국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갔다니까요. 여러분, 미움이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만드는데요, 사실은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자예요. 미워하는 마음에 살인 본능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면요, 이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여러 번 죽였죠.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미움을 가리켜서 마음의 살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미움은 마음의 살인이다. 미움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살인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미워하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실제적인 살인으로 발전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네? 네? 아벨. 그 아벨이 누구예요? 가인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니, 예뻐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될 친동생을 왜 죽였냐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벨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동생에 대한 분한 감정이 있었는데요, 그 분하고 미운 감정이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갈등을 초래하고 이 죄를 짓게 만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둘째는 사랑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뭘 못하도록 방해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은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해요. 뜨겁게. 뜨거워할 정도로.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형제를 사랑.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 많이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한 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자신의 미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많이 들어보셨네요. 그냥 금방 답이 나오시네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래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마도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저를 미워하지 말고 차라리 저에 대해 무관심해 주세요. 여러분 같으시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무관심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저는 진짜 무관심해 주기를 바라요. 아니, 사랑은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날 미워하지 말고 그냥 관심을 뚝 끊으세요. 여러분, 만일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말이 맞는다면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다면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미움은 곧 사랑이다. 어때요, 여러분? 미움이 사랑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미움을 미화시키는 매우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들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미움의 감정을 아예 품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영생의 기쁨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뭘 상실하기 때문에요? 영생의 기쁨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남을 미워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며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 신자가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인데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실직고 하세요. 지금도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한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자인데, 아니, 신자가 형제를 미워하면 받은 구원을, 영생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마음속에 살인 본능을 키우고 있다면 그런 마음에는 천국이 존재할 수 없고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고, 미움이 가득 차면 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우리 한번 거수로 파악해 볼까요? 네.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당장 지워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고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진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가장 큰 두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근본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같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형제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형제님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어머나, 저는 형제가 아니다 자매인데요. 그러면 저는 미워하시겠네요. 그 형제라는 말 속에 자매님이라는 의미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째, 상대방의 단점을 보려 하지 말고 장점을 보려고 힘써야 합니다. 뭘 보지 말고 뭘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요, 자꾸 그 사람의 단점, 안 좋은 점, 이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움의 감정이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이제부터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단점이나 나쁜 면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미워하는 감정을 덮어두고요,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점차 수그러지게 될 거예요. 관찰하다 보면 저 사람에게 저런 장점이 있었네. 또 관찰해도 이런 좋은 점도 있었네. 이렇게 장점과 좋은 점을 하나둘씩 발견함에 따라 우리의 미움의 감정도 점차 수그러들게 될 거예요. 만일 그래도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상대방의 장점이나 좋은 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는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여러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단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단점이 많습니다. 저는 잘 때마다 코를 심하게 곱니다. 그리고요, 저는 정리정돈을 잘 못합니다. 진짜예요. 어지럽히기 제가 아주 그냥 선수예요. 달인입니다. 어디까지 설교했지? 내 자신을 제가 디스하니까 지금 정신을 잃었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도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죠? 네, 진짜 모르겠네. 네? 네네. 이제 찾았습니다.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나 역시 단점보다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모습에서 자꾸 단점만 보고 장점을 보지 못한다면 사실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데 그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내 장점을 못 보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믿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단점만 보고 나를 미워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에? 나도 알고 보면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저도 알고 보면 장점이 많아요. 제가 어지럽히긴 잘하는데요, 또 치우면 또 되게 잘 치워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치워서 그러지. 치우면 또 깨끗하게 잘 치워요. 그래요. 이제는 갈 길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미워하는 감정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둘째, 미움의 감정을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에게 어떤 피해와 손해를 당했다는 생각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에게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이 미워하는 감정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머리를 따라주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걸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 아니에요. 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 배신감에 남편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진대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남편만 봐도 생각만 해도 막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우라통이 치밀어오고 막 분노가 치밀어오는데 정말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 이해가 되세요? 머리로는 우리가 그냥 이해는 하겠죠.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는 못했더라도 그럼 그렇지. 아니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놔두고 딴 여자와 바람을 필 수가 있어. 응? 그래서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이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아니 남편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을 미워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에서 남편을 미워하는 감정을 없애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 어느 순간부터 이 남편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생각이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서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불쌍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감정을 몰아내고 마음속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듯이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미워하던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알다라는 동사는요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미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움은 마음의 살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사랑을 방해하고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행을 가져오고 우리의 마음에서 구원과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마저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솔직히 지금 마음 한켠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사라지고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이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지우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